음식점들에 보게 되면 깊은 맛이 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요새는 뭐 냉장고를 부탁해 뭐 그런 것처럼 15분 만에 음식을 뚝딱 만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흉내를 내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깊은 맛을 낼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음식점 중에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3년씩 묵힌 그 묵은지 김치를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뭐 음식을 만들고 할 때는 그 음식을 비슷하게 내려고 해도 잘 안 되죠. 또 몇 년씩 그 사용한 족발 그 삶는 국물에서 나오는 맛도 쉽게 흉내내기 힘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맛을 짧은 시간 동안에 또는 10여 분 또는 몇 시간 동안에 비슷하게 내는 요리법들을 인터넷이나 SNS에 올리긴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야 이런 맛이 이런 깊은 맛이 이런 오묘한 맛이 이런 짧은 시간에도 나는구나 하겠지만 실제로 맛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그 맛이 결코 같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비슷하지만 아닌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비슷한 맛을 내기 위해서 원래 들어가는 재료하고는 다른 또 다른 어떤 조미료라든가 향신료라든가 그런 것을 넣어서 그 비슷한 맛을 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뭔가 해결하는 것 같지만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진통제와 치료제도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진통제와 치료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진통제는 글자 그대로 진통을 멈추거나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통만 약화시키죠. 그러나 치료제는 어떻습니까? 치료제는 병을 낫게 합니다. 그 진통을 완화시켜주는 데는 그 두 가지가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코 두 가지는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린 최근에 퀴트를 하면서 그 열왕기상 그 말씀 속에서 그런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솔로몬의 그 범죄로 인해서 나라가 갈라지게 되죠. 제대로 지혜를 구해야 될 때 구하지 못함을 통해서 르호보암은 나라가 갈라지게 합니다.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여로보암한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나라를 해가시지만 네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라가 갈라진데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지파들이 이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 쫓아갑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여로보암이 어떤 행동을 하나요? 이렇게 짓긴 했지만 이렇게 나라를 세우긴 했지만 한 가지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디 있습니까? 남유대에 있었고 남유대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절기나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라는 그 딜레마를 겪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여로보암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 땅에다가 자기 두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죠.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레위지파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을 세우고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내고 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 각각의 그 곳에 놓고서는 하는 얘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신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애굽의 신들은 여러 개, 수십 개의 신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신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은 보이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그 거룩하신 분인데 그것을 금송아지로 대치시키는 모습이 등장하죠. 그 금송아지는 어떤 경우에 있었습니까? 바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 지쳤을 때 아론을 협박해서 만들어낸 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있어서는 북이스라엘은 이 금송아지를 만듦을 통해서 제사장도 있었고 절기도 있었고 제물을 드리는 것도 있었지만 그들이 섬기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하나님하고는 다른 신이었습니다. 이미테이션이라는 것이죠.
유사품이라는 것입니다. 짝퉁이라는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바라보지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인 것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에 여러 가지 징후들이 등장을 했었죠.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또 다른 면모를 하나 보여줍니다. 자, 지난주 본문입니다. 3장 15절에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고 얘기하면서 땅 위의 지혜가 어떤 일을 벌입니까? 바로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조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에서는 시기와 다툼이 있고 그것은 정욕의 것이고 땅 위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도 뭐가 일어납니까? 다툼이 벌어지죠. 또 싸움이 벌어집니다. 바로 3장 15절에서 땅에 오는 지혜가 있을 때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다툼과 시기와 이런 것들이 벌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땅의 지혜로서 발생되어진다면 여기서 벌어지는 현상 중에 하나는 어떤 것입니까?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 둘은 비슷하면서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땅의 지혜, 어떤 일을 풀어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지식을 동원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솔루션을 제시하고 하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정욕이라는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1절에서 여기서 정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정욕은 그냥 우리가 느끼기에는 나쁜 것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이 정욕은 물론 그 나쁜 의미가 있긴 하지만 기쁨과 쾌락과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어떤 걸 느끼게 된다고요? 바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욕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본문에서 나오듯이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벌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길 여기서도 다시 정욕이란 부분들을 3절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슷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때 기쁨을 추구합니다. 교회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이단들의 예배에서도 찬양이 나오고 기쁨과 희락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근원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비슷해 보이지만 어떤 거요? 바로 짝퉁과 같다는 것입니다. 유사품이라는 것이죠. 종종 교회도 그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교회에서도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어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에서 오는 기쁨과는 다름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해보죠. 이 정욕은 이 성경을 얘기하면서 특징을 몇 가지로 얘기합니다. 자,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쁨을 추구하는데 잘못된 기쁨, 정욕의 기쁨을 추구하는 그 자들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대상이 틀렸다라는 것이죠. 이 정욕이라는 부분들이 내가 중심이 되어짐 속에서 내가 원하는 욕망을 추구하려는 기쁨에서 출발이 되어지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금욕적인 생활, 그냥 어느 나라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채찍으로 자기를 고행하는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고 바로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벗된다라는 것은 성경은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을 섬김을 통해서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두 마음으로 나눠지는 것이고 또 두 마음이 나눠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이런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자주 어떤 관계로 보통 묘사를 하나요? 아버지와 아들 그렇게 얘기도 하지만 또 부부 관계처럼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있는데 만일 어느 남편이 길 가면서 계속 어느 멋있는 여자만 계속 바라본다라면, 아름다운 여자만 바라본다라면 부인이 어떻게 할까요? 구박을 하고 당신 왜 그래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기 아내한테는 못해주면서 주변 사람들만 잘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특별히 흑심을 갖고 그런다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바람피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같은 얘기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왜? 하나님과 벗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되는데 본문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세상과 벗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늠한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두 번씩이나 얘기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원수되는 것을, 세상과 벗되는 것을 경고합니다. 마치 오늘 퀴티 본문 속에서 등장했던 것처럼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도 교회 속에서도 그런 세상을 추구하며 세상의 기쁨과 희락을 누리고자 하는 정욕을 추구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한번 본문을 더 보도록 해보죠. 자, 야고보서 앞부분을 좀 더 보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지난 우리 한번 봤었죠. 그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냐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되어 있죠. 바로 믿는 자,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의 벗?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벗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벗이 되지 아니하고 세상과 벗이 되어지고 세상 안에서 자신의 희락을 누리려는 사람들은 이런 실수들을 범합니다. 이들도 기도합니다. 그죠? 기도해요. 그런데 본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거다.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정욕으로 내 기쁨과 내 희락을 누리려고 살다 보니까 그것이 욕심으로 나타나고, 또 방법론이 어떻게 합니까? 살인하는 방법, 시기하는 방법, 그런 거로 하고 계속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게 됩니다.
내 기쁨과 내 희락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구하는데도 잘못 구해진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느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정욕으로 구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어떤 때 그 동기가 아주 잘못된 사람들의 속에서 그것을 구함에 있어서 내 동기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 건축을 짓고 또 성도들을 무조건 많이 모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냥 우리 교회, 내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채워나가고 세워나가고 또 내 세를 과시하려는 모습으로 되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정욕으로 구하는 모습하고 정욕으로 이루는 것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당장은 어쩌면 구할지 모릅니다. 얻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욕심을 내고 살인하고 시기한다라는 결국 그것은 모래성과 같은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은 우리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벗이 된다는 의미는 또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 하나님이 벗이 되어야 될 사람이 세상에 벗이 되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앞서 이 벗된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었죠. 가늠한 여자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해요? 벗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하나님과 부부관계처럼 묘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과 벗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시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냥 이기심입니까? 단순한 질투입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부가 딴짓을 하고 다녀요. 만일 어느 부부관계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그 남편이 또는 아내가 바깥으로 돌며 다른 사람만 좋아하고 바람을 피고 있다라면 그 배우자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질투하고, 아니 질투가 아니라 시기하고 분노할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죠. 만일 그런 부부가 아니라면 이건 이상한 부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질투를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관계라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구애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겠죠. 우리는 종종 TV에서 그런 얘기 나오죠. 오래된 할머니, 할아버지 옛 속담 중에 옛 속담이 아니라 옛 얘기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할아버지가 어느 퀴즈 프로 가서 할머니한테 그 얘기를 하죠. 스피드 퀴즈 같은 걸 얘기하면서 저희 할머니과 내가 무슨 관계? 뭐 부부 관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하는 뭐라고요? 왼수 관계. 그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종종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모습 속에서 전락되어 있다라면 또 교회의 모습이 그런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질투와 다툼과 갈등과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공동체가 있다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공동체일 것입니다. 악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이제 하나님 안에서 회복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계속적으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욕망을 가지고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결국 무엇입니까?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7절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벗이 아니라 하나님의 벗이 되고자 하는 모습이 그 방법론이 등장을 합니다. 7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이기는 방법, 하나님의 벗이 되는 방법이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근데 이 복종하는 데 있어서는 몇 가지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복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종함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께 복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통해서 내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힘을 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방해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방해를 놔요. 누가? 보조석에서. 그럼 운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놔야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럴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담대히 마귀에게 대적합니다. 이제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 본문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하면 너희를 그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피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할 때 가능해집니다. 내 정욕이 앞설 때는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습니다. 8절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는 여기서 참 재미난 방법을 봅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까이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신다는 것이죠. 앞서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 발자국 또 앞으로 나오신다는 것이죠.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방법은 또 이렇게 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손을 깨끗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손을 깨끗이 하는데 왜 깨끗이 합니까? 만약 이런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추쌈을 먹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 돼지 불고기를 해가지고 상추쌈을 먹으려고 하는데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그냥 들어와요. 그러면서 엄마, 이 돼지 불고기 해놓으셨구나. 맛있게 먹을게요. 그러면서 그냥 뛰어들어와요. 그럼 엄마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 손 씻고 와라. 이 아이 기준 속에서는 그냥 먹어도 돼요. 그러나 엄마 입장 속에서는 그렇게 먹으면 지저분해지고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손을 씻고 오라는 것이죠. 본문은 바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서 한 가지 얘기를 했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겸비하고 복종하는 자는 자기 자신이 지저분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자, 어두운 데 있는 사람하고 햇빛이 쨍쨍 내려지는 곳에 있는 사람하고 누가 손을 씻을까요? 깨끗한 그 햇빛이 쨍쨍 내려져서 밝은 조명 안에 있는 사람이 손을 씻습니다. 왜? 자신이 지저분한 걸 아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가 어떤 존재? 정욕에 휩싸인 자, 또 내가 지저분한 자, 내 욕망에 사로잡힌 자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깨끗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그러게 매번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와 묵상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손을 깨끗이 할 필요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 복종할 이유를 깨닫게 되고 그럴 때 마귀가 내게 있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고 정욕이 심각한 문제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또 한 가지 다시 한번 경고를 합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깨끗이 하라 하고선 또 한 가지 얘기를 해요. 죄인들은 말하고 이번엔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앞에서 다루었던 세상과 벗된다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어떤 면에서 비슷할까요?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은 마음이 나눠졌다라는 거죠. 세상과 벗됐다라는 것도 비슷합니다. 바로 마음이 나누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과 벗된다는 것을 얘기하죠. 두 마음을 품은 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커피 같은 경우는 원두를 적절히 섞으면 이 더 오묘한 맛이 난다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런데 만일 어느 사람이 이 커피가 아니라 또 다른 이 강낭콩 같은 거 또는 완두콩 같은 거를 갈아가지고 섞어봤다고 쳐봅시다. 맛이 어떻게 될까요? 커피 맛이 제대로 날 수 없습니다. 영어로는 다 빈일지 모르지만 다른 것입니다. 왜? 혼잡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맛이 제대로 날 수가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좋은 원두를 두 개 섞는다라는 것은 기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일한 원두이기 때문에 섞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앞서서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 대한 것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자의 모습을 얘기를 하죠. 근데 이들이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의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본문을 보게 되면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함이라는 것을 지난번에 한번 얘기 드렸죠. 정하다는 것이 바를 정이라든가 깨끗할 정이 아니라 어떤 거요? 고정할 정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새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선풍기 미리 꺼내놓으신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선풍기 꺼내놓으면 어떻습니까? 날개를 닦고 다시 고정을 하죠. 그런데 이 선풍기 나사를 제대로 안 주면 뭐합니까? 다다다다 소리가 납니다. 잘못하면 날개 빠져나와서 깨져버립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것은 바로 마음을 혼잡케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전화가 노이즈가 타면 제대로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정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인이고 내가 문제 있는 것을 깨달을 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계속적으로 낮출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내 힘으로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무너집니다. 아이가 아무리 발돋움을 해봤자 1m 높이겠습니까? 2m 높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높이실 때 마치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근에 지은 롯데월드 빌딩을 쭉 올라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처럼 내 힘으로는 그렇게 올라갈 수 없지만 엘리베이터가 높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높이실 때 우리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혼자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걱정과 의심과 어려움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자기 힘으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결국은 나중에 나라가 망하는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는 계속적으로 후에 등장하는 모든 왕들이 그런 악한 우상 숭배를 행하게 하는 바로 통로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빠르게 보이지만 아닌 길이 있습니다. 내 정욕과 내 기쁨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 앞에 복종하여 사탄을 대적하여 나아감을 통해서 진정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돌보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경험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